안녕하세요. 성경섭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보면서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9절을 보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진실하고 허물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0절까지 그 전체 내용의 관찰을 보면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해서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1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된답니다. 자, 이런 전체 그림을 놓고요. 이제 한 구절씩 해석에 들어가 볼게요. 9절을 해석해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이라고 말하네요. 그냥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는 총명, 원문의 뜻은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지식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죠.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때에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9절을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거 무슨 불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걸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랍니다. 그런 성도를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건 불륜이다. 그래서 이걸 사랑해도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별을 해놔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너무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세 번째는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하게 사는 거. 요것이 세상에 속한 건데 성경은 이런 거 없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꿈꾸세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꼭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성공하고 꼭 출세하세요. 그렇지만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참된 사랑을 하는데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래서 저걸 따라가야 되는지 저걸 사랑해도 되는지 분별력과 총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옳고 그름을 구별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점점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겠고 스포츠 스타가 있겠고 정치인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높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겪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통치 시절에 우리 목사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옳고 그른 걸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웬만하면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태극기 부대가 이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나가버립니다. 그냥 문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라고 하면 문파들이 우르르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잘한 건 잘했다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분별력 갖고 사랑하세요.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10절을 관찰해 볼까요? 10절에 보면 성도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진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해석을 해보면 이 해석 단계에서는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주석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그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에 비하면 사소한 수고 가지고 충분히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원문의 뜻은 순수하다, 섞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은 책망할 것이 없다, 손가락질 받지 않다, 비난받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성도들은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이 한 50점 선을 그어놓고 뭐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60점 70점 이상으로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소리 듣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해야 된다, 순수하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섞인 것 없이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 때 요구하는 기준 같습니다. 손가락질은 받지 마라.
비난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단칼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0번씩 혈기 부리다가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3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나의 성품, 인격적인 측면에서 손가락질 받는 부분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힘도 써야 됩니다. 이제 11절을 관찰해 봅니다. 11절을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 보십시다. 의로운 게 뭔가? 의로운 건 올바른 겁니다. 똑바른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올바른 것, 똑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걸 삶의 원리로 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고 올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불법과 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의롭게 살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가 갑자기 꼬이네요. 의롭게 살려면 박해를 받게 된답니다. 인생이 고달퍼진대요. 인생이 꼬인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 야, 의롭게 살려고 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냐 이거. 결단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는 의로움이 가득해,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의롭게 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인생이 고달퍼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1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을 적용해 보십시다.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 라는 소리를 나 때문에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의 중보기도 4가지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내가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토록 하겠고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